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이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오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성전들의 놓여질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시작에 번제단을 만들기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 속에 제물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질 때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성막문에 들어서며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백성이 조석으로, 즉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이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여 이 번제단의 불은 하루 동안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이 규모는 네모 반듯하게 5규빗이면 우리가 재는 거리로 하면 2.25m 정도입니다. 2.25m로 정방형으로 5규빗, 그 높이가 3규빗, 그러면 1.35m 정도의 높이로서 무엇인가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사실은 성전에 쓰여진 모든 나무는 무엇이라? 조각목. 조각목은 우리가 오전에도 보다시피 어떤 목이라 했습니까? 아카시아 종류로, 즉 가시나무의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면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 재료지만 보잘것없이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시작부터 보게 되면 번제단은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려 했습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과 속죄의 권세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번제단 위에서 어떻게 다 태워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에서 그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의 제물은,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드린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또 그 속에 쓰여질 각
재료들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다시피 우리가 재를 담는 통, 여기에서 3절에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이것은 어떠한 통입니까?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여기에서 불을 피우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재를 담는 통, 그리고 그 재를 퍼내거나 아니면 안에다 넣는 부삽, 그리고 대야, 그리고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공의스럽게 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공의로.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데 사랑과 인자는 많이 말하는데 무엇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하나님이 공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위엄 있고 그는 공의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믿음으로 세워지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당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자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그 단위에 들여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속량을 받고 우리가 모두가 그 속에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시는데 그가 선포한 말씀으로 그가 그의 공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 해서 어떻게 그가 선포한 말씀을 대략 넘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구속마저도 무엇을 그의 말씀의 법칙에 합리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친히 감당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공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가는데 이 불은 어찌해야 된다? 하루 동안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의 은혜 속에서 항상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동기로 말미암아 항상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은 하루 동안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일심정력을 다 기울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실 것을 무엇을 통하여?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바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일 처음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당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래 각 교회는 무엇을 겁니까? 십자가를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드려진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또 그의 100% 희생함으로 순종하여서 희생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이 모든 공의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삶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공의 앞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만들 것이 무엇인가? 번제단과 단의 각 기구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이 성전의 뜰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부터 보게 되면 물두멍을 만들라 했습니다.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에서 지금 물두멍을 만들려 했는데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더라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디에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막에서 봉사한 자는 먼저 물두멍에 수족을 씻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더라?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무엇이 재료가 되어 있는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는 자는 어떻게?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 즉 이 노스로 만든 거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반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손발이 어떻게 깨끗하게, 즉 어떻게 우리의 자체를 비추어서 항상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들어섰지만 그리스도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일할 때 항상 무엇합니까? 나의 욕심, 나의 동기, 나의 어떠한 이익을 챙기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 어떻게 이 여인들이 거울 볼 때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를 비추어 보듯이.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것이 우리의 기반이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나의 이익 때문에 하지는 아니하였는가, 나의 욕심 때문에 하지는 아니하였는가, 나의 어떠한 동기 우선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나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즉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어떻게 나의 어떠한 나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동기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야만이 어디에서 우리가 수종들게 되었습니까? 회막 안에서 수종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인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약간만한 이익이 있어도 어떻게 마음이 자연적으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어떻게 100원짜리 하나 봐도 어떻게 그 기쁨을 잊지 못하죠. 그렇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부패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서서히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기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해라? 회개하라. 우리는 어떻게 그 부패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꾸 부패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신적으로 거기에 연관이 되게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된다?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인간이 그 약간만한 이익과 소득 앞에 흔들흔들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무엇으로 옵니까?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어떠한 질병 치유, 나의 어떠한 동기부여, 그래서 그것을 겉으로는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처럼 나오는데 밑바탕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내한테 돌아올 그러한 이익을 가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1조 이야기 끝날 때 저희들이 11조 처음 설교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처음 설교에서 11조를 말하고 11조에 대한 이유는 저녁 예배 선포하기로 되어서 낮에 예배 11조만 말했는데 아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1조 당연히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11조 내야만이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라? 나의 어떠한 동기와 부패적인 그러한 생각과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지금 성막 안에 섬기게 되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어서 나의 부패와 부정과 나의 어떠한 동기를 어떻게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그것을 부패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도한 축복 속에서 어떻게 나의 이익 관념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나의 동기가 되고 나의 어떠한 이익 부분이 되고 그것이 나와 연관성, 나의 어떠한 동기와 연관성이 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약간만한 이익이 생겨서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부정적인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 그래서 유월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무교절을 제거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이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막에 들어갈 때도 동일합니다. 번제단을 겪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여인들이 거울은 어떻게 항상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울로 만든 물두멍으로 손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을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신자들 때 그리스도로 우리는 죄를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 안 해도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우리의 모든 머리 구조와 생각은 어떻게 부패에 이미 질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부패를 우리가 항상 제거해야 됩니다. 항상 무엇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서려면 먼저 무엇이냐? 내 동기를 뽑아야 됩니다. 내 동기를 안 뽑으면 믿음으로 나간다면 어디에 매였습니까? 나의 동기 위에 씌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모든 정금으로 씌워지기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의스러운 노수로 된 그러한 물두멍에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그 앞에서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만들 것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서 20절에 뜰을 만들려 했습니다. 성막의 뜰은 그 규모가 장이 100규빗이면 우리의 거리로 50m 정도입니다. 광이 50규빗, 즉 22.5m, 고가 5규빗, 2.25m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의 모양은 남북으로 각기 기둥 20개를 세우고 기둥 밑에 노수로 받침 만들어 받치고 그 기둥 갈고리에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 연결 후 포장을 치게 한 것입니다. 즉 이 포장을 치게 한 것은 어떻게? 세상과 우리의 사이의 경계를 놓은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기둥에 무엇으로 받친다 했습니까? 노수로 받친다. 즉 이 기둥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축이 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공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약간만 우리가 이익이 생기고 약간만 우리에게 소득이 생기면 우리가 뭐하답니까?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왕위에 있어서 한각의 왕궁 위에 서다 보니까 누구가 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보입니다. 글쎄, 우리아의 아내도 잘못했죠. 왜? 자기 우란에서 모욕하는데 잘못한 게 높은 데서 아래로 보니까 보인 것이지. 그러면 무엇이라? 누구 잘못 내놓고 어떻게? 우리가 소득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면 그때부터 무엇인가?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신앙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 앞에 지키려 하지만 약간 만족이 되고 약간 이익이 생기고 약간 우리의 모든 재물이 부풀어질 때부터 어찌입니까? 그때부터 교만과 그때부터 자신이 이익에 매여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웃도 도와줬댔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도와줬는데 있다 보니까 더 어찌입니까? 더 도와 못 줍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호주머니를 더 딱 쥐고 남을 도와 안 줍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나한테 없는 것도 쪼개서 나눠주던 사람들이 뭐였나? 있을 때부터는 뭐하답니까? 호주머니 딱 틀어주고 안 도와줍니다. 무엇이라? 우리의 만족과 이익이 채워지다 보면 무엇이 온다? 부정부패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참되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 앞에 세워 앉으면 우리는 어찌입니까?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항상 자기 이익 중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울 때는 겸손한 척하다가 어떻게 나에게 소유와 재산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교만과 부패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전과
밭들의 그 경계를 무엇으로 한다? 그 기둥에 놋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놋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세워진 기둥이 무엇을 중심? 하나님의 공의의 중심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은 뭔가? 세상은 사람이 안 보면 아무거나 해먹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둥에 놋으로 받침을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무엇으로 만들라? 은으로 만들라. 이 은은 그리스도도 상징하지만 은은 무엇이고 우리의 성결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해라? 세상에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즉 함께하는 마음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때와 갈고리는 어떻게?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드려진 것이 어떻게? 어떠한 이익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단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도 아낌없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드려지는 것, 즉 우리의 동기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생명 중심에서 깨끗하게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둥에 바친 놋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속죄함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그렇기 때문에 기둥의 밑받침은 무엇을 하라? 놋으로 하라. 그리고 휘장은 성도의 이로운 삶으로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일에 있어서 무엇합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즉 우리가 오전에 보다시피 어떻게? 의로운 행실을 하나님의 향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정말 성막 안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삶과도 같습니다. 성막 밖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득바득 완전히 어떻게? 다투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빛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공의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막 안의 기구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으로 했습니까? 놋과 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놋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그래서 제사장이 직분하면 많은 교단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즉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대성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다시피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이룬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놓였던 휘막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그의 대속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카메라 앞에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카메라 앞에 살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데 어디에? 하나님 앞에 산다며 내 방종하고 내 욕심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단들의 삶이 맞다며 그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다시피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무엇이랍니까? 특수 전략이라 해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사람을 자기의 조직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여자들로 유혹해서 간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한 데 특수 전략이랍니다. 거짓말하면 특수 전략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진짜 성막의 모든 구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것은 다 버려치고 사는 삶이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의 공의에 바쳐진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소의 뜰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라? 그의 공의 안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뜰과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 건축하는 책임자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책임자는 누굽니까? 이다말. 이다말이 창문은 누굽니까? 아론이 아들 이다말입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각종 행물을 어떻게 목록으로 정리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때 백성들이 들여온 모든 물자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의 책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은 부사렐은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홀리압은 어떻습니까? 부사렐을 도와서 조각도 하며, 안에 보게 되면 성전 모든 기물들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조각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수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홀리압은 어떻게 조각하고 무엇 하는 일? 수놓는 일.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라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의 홀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23절에 단 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그래서 오홀리압이 무엇을 했습니까? 수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운동을 이루는 데는 지금 이다말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 아래 모든 총무를 맡고 총책임으로 일하는 부사렐, 그리고 어떻게 그 아래 부사렐을 도와서 자신이 재능으로, 즉 조각하고 수놓는 자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운동을 이루는 데는 온 교회와 성도와 각자에게 어떻게 주신 은사대로 어떻게 협력하여서 충성할 때 영적인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남보다 낫다고 어떻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 협력하여서 함께 충성할 때, 오홀리압도 충성하고 부살렐도 충성하고 이다말도 자신이 맡은 데서 충성할 때 무엇을 이룹니까? 영적인 성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23절에는 어떻게 새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진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과 또 신자들이 모두가 어떻게 된다? 협력하여서 충성할 때, 그러면 우리가 협력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24절에 31절은 지금 이 드려진 금, 읒, 놋, 그 중수, 즉 그 중량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 금은 바친 것이 얼마인가 하면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입니다. 24절에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했습니다. 이게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달란트면 한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드려진 금이 얼마라고? 29달란트 730세겔. 그리고 은은 25절에 보게 되니까 얼마 냈다 했으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은은 얼마 들여졌다 했습니까? 100달란트와 1775세겔 바쳐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치는 모든 자의 약속은 어떠한가 하면 26절의 말씀과 같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여기에서 1인당 임무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20세 이상인 자 1인당 1배가. 여기는 어떻게 1배가를 바치다 어떻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같이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어떻게 빈부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협력되어야 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심령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성전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가치는 같은 것임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어떻게 내가 부하돼서 많이 가난한 데서 적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두 계수된 자는 어떻게 한 배가면 어떻게 한 배가를 모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드려진 모든 금, 은이 수량이고 27절은 무엇입니까? 그 은의 용도입니다. 20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무늬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기둥 밑에 받침되는 것이 얼마라고? 한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기둥 밑에 약간의 은으로 받친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34kg. 34kg 되는 은으로 어떻게 기둥을 받쳐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입니까? 항상 대충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둥 휘장의 무늬의 기둥 받침을 받치는 데서 우리가 각 받침마다 어떻게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 지금 기둥에 받쳐지는 이 기둥이 100개의 달란트가 얼마 들어요? 100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함은 계속 깨끗해. 우리가 어떻게 기둥 하나에 예전에 우리가 기둥 받침하면 어떻게 돌받침 약간 작은 받침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34kg짜리 받침, 은으로 된 34kg짜리 받침이면 어떻게 든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어떻게 성소의 판장과 받침 문장의 기둥 받침을 만드는데 어떻게 든든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성결을 준수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에 대해 나옵니다. 놋은 29절부터 나옵니다. 29절에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그래서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이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이게서 못을 만들어서 어떻게 모든 말뚝 박는 것과 모든 무엇인가 놋단 그리고 놋그물 그리고 단의 모든 기구 뜰 사면의 기둥 받침 문장의 기둥 받침 뜰 사면의 말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백성들이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4절에서 31절은 어떻게 백성들이 다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시향대로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바친 것은 어떻게 성막에서 드린 것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영원히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성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즉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우리가 섬긴 것, 물 한 그릇도 어떻게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어떻게 영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어떠한 자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하여서 이룰 때 무엇을 이룬다?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신자가 함께 협력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진 모든 것이 영구하게 남게 되고 또 그의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무엇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의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계획된 그의 사역에 우리의 중심을 바치지며 그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주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원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의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